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찬양 잘했죠? 네, 이렇게 찬양할 때, 가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끝나고 나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배우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모든 분들이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쉽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치는 날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오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을 계속 찾을 텐데 성경 찾는 것이 처음 오신 분들 어려울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아마 오늘 이 자리는 다양한 분들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분도 계시고 혹 아직 안 믿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처음 와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이번 한 주간이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싶어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또 어떤 분들은 옆에 분들이 너무 이렇게 권유하니까 마지못해서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저희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또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에게 지금부터 교회를 다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을 인도한 것은 아주 좋고 착한 마음 때문에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 어떤 음식점에 들렸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아내도 생각나고 부모님도 생각나고 애들도 생각나고 다음에 꼭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인도했던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을 배워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 겁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인도하신 겁니다. 아마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을 인도했던 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헤아려질 겁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한 주간 인류 최고의 책이라 불리는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배워야 된다. 배워볼 가치가 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997년이었을 겁니다. 미국 라이프지가 1000년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 10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커피더라고요. 커피가 나와가지고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 커피가 메디냐 하면 78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주선이 개발된 겁니다. 달나라 갔다 온 것. 그것이 순위가 33입니다. 우주선이 개발되고 인류의 삶이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천년간 인류를 가장 많이 변화시켰을까? 그 1위가 성경 인수입니다. 성경. 여러분 그 서양학자 다린풀이라는 그분의 논문에 보면 서양 문명의 바탕 70%가 모두 성경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잘 모르면 세계 역사, 철학,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세계 문화사 전반에 걸쳐서 깊이 있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류 최고의 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성경은 여러 별명이 있는데 성경은 슈퍼 베스트셀러라고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우리나라에도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또한 성경이죠. 아마 네이버를 쳐보게 되면 지금 나라의 숫자가 한 27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번역된 언어 숫자는 몇 개일까요? 그거 아셔요? 모든 나라 말로 다 번역되어 있다는 거.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경이 우리 시대에 번역된 언어의 수가 270개가 아니고 3,000개가 넘습니다. 즉 나라마다 여러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거의 다 번역된 책 성경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미국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취임 선서하지 않습니까? 취임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선언한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이 성경을 따라서 미국을 다스리겠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19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구글의 신라 백제가 시작할 때요. 그때 이미 완성이 다 됐는데 너무너무 오래된 책이잖아요. 근데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현대시대도 성경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고 성경 보고 눈물 흘리고 성경 보고 삶의 방향을 잡잖아요. 성경을 결코 낡아지지 않는 책이라 그러죠. 시대, 문화, 연령, 학식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성경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잖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걸까? 자, 잠깐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년간 100대 사건 일가 성경 인쇄라 되어 있죠. 성경 인류 최고의 층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한국의 넘버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린 또 성경이죠. 성서, 요거는 2012년도 자료인데요. 요때 2,500개 언어로 번역됐고 지금은 3,00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부시죠. 취임 선언할 때,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켜 왔는데 분명히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건 다 제쳐놓고도 교회는 안 나와도 되지만 성경은 반드시 진지하게 배워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문제와 답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평균 한 7, 8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은 살아보면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고 인생이 참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뇌와 슬픔이라 그랬겠어요. 그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마 지금 또 여러분에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요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있죠. 어떤 문제가 제일 급하셔요? 뭘 해결하고 싶으셔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취직이 정말 걱정이고, 어떤 분은 결혼이 문제고,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거 정말 힘들잖아요. 이혼을 꿈꾸다가도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혼도 못해요. 특히 아내가 많이 참고 살죠. 자식 보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만약에 속썩이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다고. 자식 보고 사는데 그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사업이 부도났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게 뭐가 힘드냐고. 왜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시한부 인생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제가 몇 주 전에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분이 조금 조직이 안 좋아 보인다고 조직 검사를 해야겠고 일주일 내에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딱 가니까 의사분이 저를 보더니 말이 없더라고. 그러고는 왜 이제 왔었냐고.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폐암 말기라고. 아무것도 치료할 것이 없다고. 길게 살아야 3개월 산다 그럽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잖아요. 자, 보면 전부 다 문제들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좋은 회사에 원하던 대기업에 취직하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부부 사이가 인구처럼 바뀌고 자식이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세상에 1등이 당첨되자마자 가난이 싹 물러가 버려요.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암 말기인데 너 어떤 음식 먹고 나았다는 말 듣고 어렵게 구해서 달에 먹었는데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풀리지 않는, 해결해야만 되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은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그 문제를 놓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진짜 한번 고민해봐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요,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었는데, 그때 저한테 제일 큰 고민은 뭐였냐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였어요. 제가 화학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공대를 나왔는데, 뭘 하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40까지는 좀 공부도 하고, 좀 준비해놓고, 마흔이 넘고 나면 인생을 좀 여유롭게 즐기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뭘 준비해야 될까? 선배들이 미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온 거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야, 내가 저쪽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 군대를 가야 되나? 과를 좀 바꿔봐야 되나? 하여튼 그때는 저한테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단짝이었거든요. 걔가 행군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나? 걔가 우리 반에서 운동을 제일 잘했거든요. 오래 달리기도 제일 잘했고.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의 화장터를 갔어요. 화장식을. 제가 그 화장터에 가가지고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게 뭔지를요.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뭘까요? 돈 없는 거요? 아니요. 친구 없는 거? 아니요.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 친구는 외동아들이었고 그 엄마가 남편과 사별하고 난 다음에 애 하나 보고 살았거든요. 이 친구가 그런데 이제 딱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 이제 친구의 그 관을 불 속에 이제 밀어 넣어야 돼요. 같이 가족들하고 쭉 따라가요.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 엄마가 관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따라 죽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계속 붙잡을 수가 있냐고. 나중에 깍깍거리고 통곡하다가 혼절해 버렸습니다. 엄마의 꿈이 뭐냐면 아들이었는데 이제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지고 싶다고 만질 수가 있어요? 듣고 싶다고 들을 수가 있냐고. 너무 보고 싶어서 꿈에라도 한번 볼까 싶어서 꿈꿔보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베갯잎에 눈물만 흠뻑 젖어 있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죽음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화장터에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가보니까 하얀 뼈가루 한 줌을 돌려주더라고. 제가 그걸 딱 보는데 너무너무 허무한 겁니다, 진짜. 아니, 이 친구가 이러려고 죽으라고 공부했나?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원하던 대학 가고 싶어가지고 그 무더운 여름날도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엉덩이가 땀 띄어나도록 공부했습니다. 수학을 아주 잘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한 최고의 대학을 갔어요.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공수래 공수가 빈손 왔다 빈손 간다 말만 들었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죽도록 고생한 것 참은 것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뭐 때문에 태어났나 싶은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못 가져갈 건데 왜 태어났나 싶은 겁니다.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갈 거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아동바동 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죽음을 건너갔는데 이제 죽음 건너 어디 갔을까? 천국, 지옥, 영혼 정말 있는 걸까? 아무것도 없다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막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영정 사진이 액자에 들어있는데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나도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나도 언젠간 이것이 오는구나. 일생일사요. 생자 필멸이라고. 누구든지 한 번은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는 거라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오늘 하루 지나갔다는 얘기는 죽음으로 한 발 더 다가갔다는 얘기예요. 내일 하루도 일하죠. 죽음으로 한 발 더 갔다는 얘기예요. 마무리 공동묘지 가보면 야 얼마나 많은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의 주인공들요. 우리처럼 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다 일도 했다고요. 근데 다 죽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만약 내가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한 4시간 남았거든요. 오늘 밤 만약에 12시에 죽는다면 내가 4시간 동안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자, 10시예요? 11시예요? 11시 30분이에요? 11시 50분이에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만 지나면 혼자 죽음을 건너가야 돼요. 뭘 해결해야 돼요? 5분 남았습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는지 이것을 미리 할 수만 있다면 죽는다는 게 그렇게 답답하거나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그렇게 죄롭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죽음을 건너가야 될지, 그것이 최고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답을 내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잖아, 그죠? 가슴 밑바닥에부터 올라오는 질문이잖아요. 생각해 보다가 답이 없으니까 접어버렸죠. 문제가 있으면 답이 다 있잖아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작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평생 배워서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투자해도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 투자하잖아요. 정말 답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확 달라질 거라고요. 진지하게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도 예전에는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한두 번 정도는 다 교회 가보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안 다니죠? 바빠서. 아니면 교회 다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녔겠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안 보이는 걸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없다. 그건 더 큰 잘못이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공기, 세포, 원소, 분자, 미생물, 사랑, 양심, 전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사람의 눈은 모든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못 보지 않습니까? 과학자의 말을 빌리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22%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이 78%래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걸 모두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왜 못 볼까 그러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인간의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계 간단한 공기 마시고 있지만 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거든요. 근데 왜 안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부족한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든 신입니다. 신령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제가 이제 앞에 성경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쳐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친다고 힘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게 지금 뒤에 나오나요?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밑에는 안 읽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하나님이 신령한 분인 거예요. 인간은 육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것도 없고 죽음도 없으신 거예요. 그 인간은 육체 속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미국, 일본,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지으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예요. 신입니다. 근데 그럼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방법이 있다 이거죠. 자, 한번 제가 분단 나누기 해볼게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자, 2분단 쳐보세요. 2분단 잘 보셔야 됩니다. 제 손바닥을 자세히 보셔요. 제 손바닥에 세균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보여요? 근데 왜 있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못 봤는데 있다 그런다고요. 왜요? 안다 그 말이죠. 현미경이란 매개체를 통해 보면 잘 보일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멀리 있는 별들은 망원경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매개체를 주셨어요. 많은 매개체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매개체가 뭐냐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잖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도 괜찮아요. 하나님 믿어줘요. 제가 지금 뭐라 했죠? 믿어진다고요. 억지로 믿으려고 안 해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무엇을 기록했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담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성경을 자세히 배우잖아요. 믿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믿는 걸까? 그 이유는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고요.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녀도요. 성경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 모른 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교회 생활은 의식은 잘 알아요.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하고 부활절 때 어떻게 하고 주일 어떻게 보내고 찬송 어떻게 하고 다 아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안 생겨요. 너무 희한한 건 16절째를 나눠드리고 수십 년간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러면 적을 게 없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성경을 모른 채 계속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잘못하면 맹신도 광신도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바르게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배울 때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아까부터 계속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 이 성경 사람이 적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냐고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치는 시험의 종류가 받아쓰기입니다. 선생님 불러주면 받아 적었죠? 그것처럼 이 성경도 사람이 기록했지만 자기 머리로 지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불러주시면 받아 적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하라. 네가 본 장면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연이 저자는 하나님이고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을 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먼저 알 것은 자, 성경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 조금은 두껍죠? 이 성경 받아 적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렇게 완성되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금은 두껍지만 한 달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성경이 한 권이 이렇게 완성되는데 160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1600년에 걸려서 기록된 책이 있어요? 한 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기록된 거니까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1600년이란 서로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왕도 있고 어부도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받아 적게 만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안에 소제목이 나와요. 이를테면 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소제목이 66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성경이 서로 다른 시대에 66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발달하니까 한 권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성경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학 전집처럼. 여러분 성경책 표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전서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좋은 책입니다. 자, 성경전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올해가 몇 년이죠? 지난주에 2017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옆에 분이 잘 돌봐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올해가 2018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2018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세상에는 기원 전, 기원 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기원 전이라 그러고, 그 영어로 BC라 그러고, 기원으로 AD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고 2018년이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역사의 전후를 나눠버릴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역사의 의미를 띠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성경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 또 전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맨날 눈물 흘리고 팔자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이렇게 복이 없냐고, 맞이 못해 산다고, 죽지 못해 산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불렀던 것이 찬송가라는 겁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맨날 한숨 짓던 인생에서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막연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지는 거예요. 진지하게 배우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게 됩니다. 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걸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기 전 1500년 동안 기록되었고, 신약은 오시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1600년 기록됐다는 얘기고, 창세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가 39권, 3927이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6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1900년 전에 이미 다 완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받아 적는 사람들을 모두 한 민족, 한 나라 사람들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어느 나라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유태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기록된 건 모두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거예요. 그 성경이 번역돼서 이렇게 해서 지금 300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800년대 말에 영국에서 선장이 들어오면서 번역해 준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면 옛날 성경이 발견되고 있죠. 옛날엔 종이가 없으니까 이건 양껍질입니다. 양껍질을 벗겨가지고 말라가지고 종이처럼 사용했다 그래요. 이걸 양피지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 정도는 기본인데, 그렇죠? 자, 그림 같지만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거죠. 영어, 뭐 한국어, 일본, 중국어 쭉. 우리나라 선장이 국내 첫 전례였고, 영국 선장이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서라 돼 있죠.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말투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1956년도에 그게 이제 완전히 갖춰진 거예요. 그 당시 어떠니까 어렵지만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누가 질문합니다. 근데 목사님, 솔직히 이 성경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워보면 합니다. 여러분, 글을 읽어보게 되면 글을 쓴 사람의 수준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치원생이 쓴 글하고 대학 교수님의 논문은 전혀 수준이 다릅니다. 만약 이 성경이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라면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배우면 하나님께 지금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워볼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자고 말할 때 왜 이렇게 밋밋하게 읽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위대한 구절인 줄 알아요? 그 세계 문학가 협회 팬클럽이죠.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구 꼽았을 때 1위가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한번 좀 멋있게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가장 먼저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던 겁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시작하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자, 이 구절은 여러분 사실 아니면 거짓말이죠. 그죠?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괜찮아요.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자, 저 보세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안 믿는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한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희한하답니다. 그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독일 사람 물건 살 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이 물건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겁니까? 프랑스 사람은 요 물건 요즘 유행 타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요거 진짜입니까?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냐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었습니다. 성경 배우기 전까지는. 제가 왜 안 믿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간단했어요. 못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걸 봤다면 내가 왜 안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못 봤지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를테면 이거예요. 밤새 눈이 왔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앞마당에 사람 발자국이 쫙 있는 겁니다. 나는 못 봤지만 사람들이 지나갔다는 흔적이죠. 믿을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는 걸 보여준 건 아닌데 창조하셨다는 발자국을, 흔적들을 곳곳에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네,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 발자국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이고요. 또 하나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꽃도, 과일도, 식물도, 동물들도 보면 100만 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만든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참 신기해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동식물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프란시스 세퍼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와서 인류는 죽었다. 왜?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모든 100만 종이 넘는 동물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분명한 거 하나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저절로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컵도, 마이크도, 피아노도, 옷도, 신발도, 안경도, 이 건물도 다 누가 설계하고 만들어야 생겨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쓰고 있는 이 강대상도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동식물도
분명히 누군가가 설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 분명히 누구는 있는데, 근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걸 만든 분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그걸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죠? 사람은 짐승보다는 머리가 뛰어나죠. 그러니까 짐승이 하지 못한 걸 사람이 많이 합니다. 사람은 집을 만들었는데 지구를 만든 건 아니에요. 사람이 지붕을 만들지만 하늘을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은 댐을 만들지만 바다를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은 곰 인형을 만들지만 살아있는 곰은 못 만들어요. 사람은 하늘에 보면 태양계가 있잖아요. 그 모형은 만들어요. 진짜 하늘에 있는 별들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이 모든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과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 들었죠? 이 우주 어디엔가 위대한 분이 계시는 거다. 그 위대한 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something great 그랬죠? something great. 누군가가 위대한 분이 계시는 거다. 왜? 논리적으로 너무 마땅한 얘기인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연이가 다 있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지연이가 없으면 집이 생겨날 수가 없죠. 그럼 만물은 지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보면 작품 전시전 이런 거 가보시죠. 뭐 조각 전시전, 또 미술 전시전. 참 작가가 대단하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 전시전인 거 아셔요? 세상에 보면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세상은 꽉 차 있어요. 우리 주변에 눈만 돌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꽃도, 풀도, 동물도, 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는 거예요. 조각전에 가보면 조각가는 안 보여요. 그러나 조각가의 솜씨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많은 작품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지구를 가지고 흔히 이래 말하죠. 우주의 푸른별, 우주의 오아시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 사람 살기에 너무 안성맞춤 적당한 곳. 그죠? 여러분 보면 사람도 무엇을 만들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잘 만들려고 애씁니다. 컵 하나 만들어도 손잡이를 어디 둘까? 다 애를 쓴다고요. 근데 이 지구도 사람 살기에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이 애써 만드신 거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경 하나 볼게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45장에 18절 잘 보십시오. 18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기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앞에 보시죠. 여호와 좀 생소하죠. 이스라엘 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여기 하늘이 우주를 말하고요. 땅도 조성하시고 영어로는 지구입니다. 지구도 만드셨는데 이렇게 말했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고 너무도 견고하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조건으로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지구가 지금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 아시죠? 그걸 공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구가 떠서 도는데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한 시속 300km 달리면 뭐 400km 이렇게 못 가잖아요.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지구가 달리는 속도가 시속 10만 8천 km예요. 총알의 30배 속도로 달린다고.
여기에 산, 바다, 온갖 사람 다 싣고 달리는데 너무너무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1년에 한 바퀴 돈다고요. 그리고 지구에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20만 가지가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다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태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멀어지면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를 딱 조사해보니까 1억 5천만 킬로인데 요 거리가 사람 살기에 가장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다는 거예요. 요렇게 딱 벌어져 가지고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데 지구는 또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죠. 자, 지구도 하루에 한 바퀴 돌거든요. 자, 보세요. 이 무거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안 돌면 우리가 돌아버립니다. 우리가 왜 도느냐면, 잘 보세요. 만약 안 돌잖아요. 그럼 태양이 계속 이쪽으로 비추면 이쪽은 뭐예요? 낮이에요. 반대는 뭐죠? 밤이에요. 이렇게 계속 쪼으면 다 타버리고 반대는 다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구는 도는 겁니다. 그 낮과 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는 거 아세요? 시속 1660km로 돌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돌죠. 그런데 12시간 낮, 12시간 밤이잖아요. 지금보다 만약에 더 빨리 돌면 어떻게 될까요? 10배나 빨리 돌면 낮밤 이래 된다고. 늦게 돌면요. 낮. 여러분, 그 붕어빵 구울 때요. 빨리빨리 잘 뒤집어야 돼요. 안 뒤집으면 다 타버린다고. 지구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요, 너무 신비한 건 뭐냐면 너무 적당한 속도로, 너무 적당한 거리에, 그리고 크기도 완벽하다는 거 아셔요? 많은 분들은 지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죠. 지구보다 좀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죽어, 인간. 왜냐하면 더 크면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기체를 끌어당겨요. 숨 쉬면 죽어요. 지구보다 크기가 작으면 산소나 이런 거 다 날아가 버려요. 또 다 죽어요. 지구 축이 기울어진 거 아시죠? 23.5도. 우리 지금 대화되고 있는 거죠. 자,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왜 기울어져 있는지 아세요? 왜 23.5도고?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게 안 기울어져 있으면 사계절이 안 생기고 못 삽니다. 그런데 23.5도가 기울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안 돼요.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원래 지구는 90도였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축이. 근데 23.5도를 딱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달이었던 거예요. 달이 지구랑 떨어져 있죠. 그 거리만 달만한 게 딱 떨어져 있으면 지구를 23.5도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을 살게 하려는 완벽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이러한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되고 아주 미세하게 조정, 영어로 fine tuning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지구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다가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Something great. 정말 창조주가 계신다. 보시죠. 제가 우리나라의 천문학 분야의 최고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교육방송에 나오신 분인데 EBS에 나오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호입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여러분 달 가보면 고기가 없다는 거 이미 다 판명이 됐죠? 이미 사람이 갔다 왔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이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과학의 대가들 있잖아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벨레 대학의 석좌 교수, 월터 브래들리 교수님은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매우 복잡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놀라울 만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에 새겨진 수학 법칙들과 우주 상수들, 수많은 초기 조건들은 지구가 우리를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던 찰스 타운즈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이곳 지구는 매우 특별한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은 우리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삼성 전자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절로 생긴 게 아닌 거 알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것 삼성전자가 있는 거구나. 인간은 자기들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다 끼리끼리만 봤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믿어지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즉 하나님의 솜씨는 작품에 보이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였죠.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분이라 할지라도 죽은 건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왜 내 안 믿었냐? 제가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건 핑계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께 지원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공기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마시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공기 성분을 분석하다가 너무 놀랐잖아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기타 1%인데 그 기타 비율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지구에 사람 못 삽니다. 산소 조금만 더 많으면 불 붙어버리죠. 질소 조금만 많으면 못 삽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뿐만 아니고 어떤 동물도 식물도 보더라도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어딘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실험 시간에 깨구리를 잡아가지고요, 깨구리 뒷다리를 쭉 펼쳐가지고 현명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핏줄이 막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진짜 누가 만드셨지? 다 누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 시대가 더 그래요. 우리 시대는 웬만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이유가 뭐죠? 우리 시대는 더 뚜렷한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뚜렷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남겨두셨어요. 발자국으로.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뚜렷한 증거는 잠깐 쉬었다가 알려드릴게요. 자, 쉬는 시간 제가 드린다 그랬죠? 자, 조금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다들 이렇게 커피도 한잔 하시고, 네. 대신에 나가시면 안 돼요, 멀리. 빨리 오셔야 됩니다. 한 5분 정도 드릴 겁니다. 시간을 드리냐면, 민방위 훈련 또 쉬는 시간을 준다 해가지고요. 쉬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이렇게 오실 때 가능하면 자리 이동은 하지 마시고요. 쉬는 시간에 옮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오셨으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우리 아까 18절 읽었죠? 자,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19절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에 한번 보시죠. 나는,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아라 이러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빨리 자리 잡아주시고요. 예, 다 앉았습니까? 성경 배우실 만하죠? 예. 자, 여러분 재판할 때 이기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재판할 때 간접적인 증거 10가지보다 직접적인 증거 1가지가 훨씬 더 효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생겨났다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인 증거로 주신 것이 만물이고 직접적인 증거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흑암의 반대가 밝은 빛이잖아요. 하나님 밝은 빛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경 66권으로.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아라 이러지 않으니라. 헛되라는 말이 여기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혼돈하게 그 말입니다. 헷갈리게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믿을 수밖에 없는 뚜렷하고 분명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우리는 거짓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정직하고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즉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성경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란 증거가 뭐냐면 성경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면 복잡한 거 없습니다.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내용은 다 전부 100%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화나 전설이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크게 4가지 사실이 나와요. 하나는 영적이고 영원한 사실이 나와요. 바로 인간도 영혼이 있고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그 내용도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게 되면 그런 영적이고 영원한 내용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우주, 지구, 동식물 이런 자연 만물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간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신 절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것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건 잠깐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창조와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보면 성경 첫 권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부터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나와요. 자,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생겨났다고 알려주고 있고 2장에 가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식물을 종류대로 만들고 그 다음 동물을 종류대로 만들고 마지막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요. 즉 이 이상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시작되었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인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2장 2장의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육체를 말하거든요. 인간의 몸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3,500년 전 기록이니까. 세상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빨은 에나멜 같고 머리카락은 나일론 같은데 이게 어떻게 흙으로 되냐? 그죠? 그런데 이거 아셔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성경이 사실로 밝혀진 거. 우리 시대 과학은 뭘 알아냈냐면 성분 분석을 하게 됐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 먹어도 칼륨 몇 프로, 나트륨 몇 프로 다 알아내지 않습니까? 뭘 해봤냐?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사람 시체하고요, 흙하고 가져온 거예요. 정말 성경이 사실일까? 성분 분석을 해본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 보시죠. 인체의 구성 성분. 18세기 말에 비해서 19세기 초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칼슘, 염소, 나트륨, 칼륨, 요도, 망간, 귀소, 구리 등 이거를 최근에 또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흙에 티끌로 사람 창조했다는 것 구성원수로 증명이 된다. 증명은 반복 실험에도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 믿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냐면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능력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차이 말이죠. 흙을 주면 똑같은 흙은 꼬마는 흙 장난하고요. 도예가에게 드리면 멋진 도자기를 만드시고요. 과학적인 흙을 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반도체 칩이 나온 거예요. 흙하고 전혀 다르죠? 이런 반도체 칩이 흙에서 모래를 추출하고 모래에서 실리콘을 추출하고 정제 가공해서 반도체 칩 된 거 아시죠? 금보다 더 비싸잖아요. 이 차이가 뭐죠? 능력의 차이예요. 흙에서 나왔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들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오죠. 사람도 성분에서 뽑아서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가능하고 말고요. 여러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에 우리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뭐 바다든 뭐 동식물이든 다 원소가 100몇 개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걸로 하나님이 모두 만드신 거 아시죠? 여러분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이게 털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항상 자기 같은 사람밖에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셔요. 벌레보다는 강아지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강아지가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강아지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사람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흙으로 만드신 거 가능하고 말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또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이 남자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살게 했던 장소 어디냐? 에덴 동산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2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들어보시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네?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 이거 사실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신화와 전설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무슨 지혜는 이야기처럼. 왜 그런가 보니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과학적이라고 오해하더라고. 그러면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냐고, 뭐가 과학이냐고. 여러분 먼저 여쭤볼게요.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그때 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인간은 참 보면 뻥치기를 좋아해요. 솔직하게 겸손하게 모른다면 되는데 어떤 뻥치는 사람이 나타났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해서 생겨난 거라고. 어떻게 진화된 거냐니까 원숭이가 이제 꼬리도 길고 털도 푹실푹실한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나무를 뛰어내리고 얼마나 했든지 털이 다 빠져버리고 꼬리가 말려버리고 허리가 펴지고 턱이 세워졌다고.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 믿어요?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건 이론에 불과하잖아요. 그건 소설이지. 깨구리가 왕자 됐다 믿어요? 참 답답한 거는 어떤 분들은 진화가 과학인 줄 알아요. 참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다고요. 진화론이 한 150년 전에 나왔잖아요. 오늘날 정말 과학이 발달하자 진화론 다 무너져 버린 거 아시죠? 오늘날은 유전자 DNA를 알게 됐잖아요. 그게 사람 설계도입니다. 사람 DNA 구조하고 원숭이 DNA 구조를 딱 따져보는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조상에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혈액형과 같으면 수혈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부모 밑에 태어나면 혈액형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흑인이든 백인이든 간에 우리는 모두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액형과 같으면 수혈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면 원숭이 피를 받아도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 피 빼가지고 사람 손에 집어넣잖아요. 즉사해버립니다. 그 짐승이요. 원숭이는. 진화론이 왜 무너졌냐 하면 화석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진화론 어떻게 생각했냐면 150년 전에 상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으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이 될 거다. 그럼 원숭이 또 옛날 더 다른 고등동물이 될 거다. 그럼 쭉 진화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중간 단계, 진화되고 있는 수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살았고, 생물들이 살았고, 그것들의 화석이 나올 거다. 맞죠? 응? 화석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150년 동안 파봤다는 거 아니에요. 땅을 파봤는데 중간 단계 화석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진화론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과학이 이렇게 다 발표하죠. 뭐라 말하냐면 진화는 뭐라고요? 없었다고요. 150년간 인류는 진화에 속았다 돼 있죠. 그래서 저명 진화론자가 자기 고백했죠. 미국 하버드대 에런스턴 마이어 교수가 진화는 이론이지 사실인지는 잘못이라고. 그건 이론이 불가하다고 말이에요. 진화론의 거장이 진화론을 비판하죠. 미국 존슨, 뉴질랜드 텐튼 교수가 창조론 부인은 잘못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어떤 주는 다윈의 진화론 못 가르칩니다. 과학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뻥이라는 거? 보세요. 이거 믿어져요? 연필을 제가 땅속에 묻어놨거든요. 만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땅을 파보고 나니까 그 연필이 만년필이 되었더라.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 만년필을 억년을 묻어놓고 지나보니까 TV가 되었더라. 그걸 누가 믿냐고.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라고요. 그 진화론은 마귀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만드는 악질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존경하게 만든지 몰라요. 어떻게든 짐승하고 사람이 똑같냐고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이 뭐냐 하면 진리를 알고 싶다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진리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해놨다고요.
어떻게 해놨냐?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믿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디에 있었다. 위치를 성경에 딱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위치를 찾아가 보니까 에덴 동산의 흔적이 모두 발견돼 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면 노원구는 아니요. 이라크, 이란, 사우디, 중동 땅입니다. 왜 그런지 보시죠.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리도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고 13절 둘째가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한번 보시죠. 에덴 동산에 지금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돼 있죠. 자, 앞에 보세요. 보니까 비손, 기온, 히데겔, 유보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강만 지금 흐르고 있으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죠. 자,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한강은 있어도 이런 강은 없죠.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강들이 지금 또 흐르고 있으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죠. 너무 쉽게 믿게 돼 있죠.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오래전에 그 강들이 지금 남아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셋째 강, 넷째 강은 지금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 중에서 히데겔과 유브라데 셋째, 넷째 강이 영어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많이 들어보셨죠? 이라크 땅에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여기입니다. 바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요 두 강 사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어디선가 들어봤죠?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지금 대화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첫째 강과 둘째 강이 어디냐? 예, 잃어버린 강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전부 다 지금 모래잖아요. 사막이고 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저 사막 지역을 가다가 계속해서 뭘 발견했냐면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 큰 동물의 화석, 이 동물들이 먹었던 걸로 추정되는 큰 나무 화석들 이런 화석들이 계속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고고학들이 뭘 주장했냐면 이곳은 지금처럼 사막이 아니었다. 옛날에는 분명히 엄청난 강이 흘렀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있고 조개도 있고 나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추정이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총에 80년대 되면서 인공위성에서 이 지하 10m까지를 지층 구조가 어떤지를 전파를 쏴서 알아내는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자 미국에서 랜드서 위성, 콜롬비아 위성 이런 위성들을 저 중동 지역에 띄워가지고 정밀하게 찍기 시작한 거예요. 찍다가 너무 놀랐잖아요. 물고기 조개화석 나오는 그 자리 밑에 뭐가 있냐면 엄청난 강이 흘렀던 흔적이 나왔잖아요. 자, 보시죠. 바로 비송과 기온 요렇게 요쪽으로 비송강, 요쪽으로 기온강 요런 강들이 쭉 발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곳 이쪽에서 발원했으니까 메소포타미아하고 지금 바다로 바뀐 페르시아만 이곳이 옛날에 에덴산 자리구나 이걸 모두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신문에서 계속 발표했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자,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목사들이 말한 게 아니고요. 월간 과학자가 발표한 거예요. 우리 시대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이 사실로 드러나죠. 중앙일보 신문이었죠. 자, 이라크 쿠로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조선일보 신문이죠. 2003년도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났습니다. 어디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쪽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바로 인공위성 사진 분석 통해 확인했죠. 자, 일요 주간 신문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한다. 사라진 강 비성기원 첨단과학의 규명,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주를 찾아냈다. 요걸 확대하면 이래 되는 겁니다. 다 찾아냈고, 경향신문이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피 대학 조사한 잃어버린 강 비선 흔적을 발견했다.
줄리어스 자린 교수가 발표한 겁니다. 동아일보 신문이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옛날엔 비 오겠다. 넷부도 사막 아래로 엄청난 강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 바로 사막이었는데 안에 엄청난 강이 흐르던 흔적이 나왔죠. MBC가 보여줬죠. 콜롬비아 이승이 지나가면 찍었던 거, 이거. 그리고 더 놀라운 자료가 또 나왔어요.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갔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2600년 기록된 에스겔서에 에덴의 모든 나무, 고레바논으로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니라. 엄청난 동물들과 식물이 살았을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돼 있죠. 그런데 정말 이 내용이 사실이구나. 피할 수 없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석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오죠. 우리는 석유를 수입하는데 어디서 수입하느냐면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바로 에덴산 자리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석유는 어떻게 생겨나는지 잘 아시죠? 모래가 썩어서 바다가 흘러가서 석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석유는 유기화합물 생성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동물들의 사체입니다. 엄청난 동물들이 천재지변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땅속에 뜨거운 열이 있어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석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석유의 70% 정도가 그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 석유인데 에덴 지하에 내려간 증거, 여기 전부 다 유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바다에서 캐죠. 바로 이렇게 석유를 캐내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에덴산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월간 과학지가 94년도 8월에 또 실었죠. 여러분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고 모두 밝혀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밝혀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우주를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우주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주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과학자들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빠른 것은 빛이라고 생각했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니까 빛이 똑딱똑딱 2초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버립니다. 그럼 엄청난 스피드죠. 그래서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면 도착할 거야. 야, 150억 년을 가면은 이게 뭐 숫자도 못 세겠는데 얼마나 커야 돼요? 근데 과학이 더 발달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그 정도 달려서는 안 되고 960억 년을 가야 된다고. 96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면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하냐면 달려봐야 소용없다고. 왜요? 끝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끝없는 우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우주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각기 질서와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히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냐고. 끝없는 우주와 수많은 별들을 지금 또 질서롭게 법칙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는데 성경에다가 우주와 지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수천 년에 기록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 과학이 발달해서 밝혀져 버린 거예요. 몇 개만 볼게요.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라는 사람은 3,500년 전에 우스 땅에 살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6절. 하나님 앞에는 엄부도 드러나고 멸망의 웅덩이에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그 말이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성경과 과학이라는 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창조의 과학적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게 되면 이래 돼 있죠.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면, 자 보세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오신 분 수준이 있으시니까 제가 못하는 영어 해보겠습니다. He spread out, 쫙 펼치셨는데 하나님이 the northern sky, 북쪽 하늘을 over empty space, 북쪽 건너편에 빈 허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하늘 너머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북쪽에 별이 더 많아요. 어릴 때 보면 항상 별 볼 때 북두칠성부터 찾았습니다. 북극성, 카시오페아. 아니, 이 하늘에 북쪽에 별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 북평 하늘 쪽에 허공이 있다고 말했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80년대 넘어서면서 허벌 망원경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인간은 멀리 있는 걸 보고 싶은 욕망에 망원경을 갈릴레이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리 시대 때 어떤 망원경이 나왔냐면 날씨와 관계없이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이 나왔어요. 우주에 띄워서 우주를 관측하는 거예요. 그게 허벌 망원경이에요. 그 허벌 망원경이 나오자 미국에 가장 유명한 전 세계에서 3대 천문대가 있습니다. 3대 천문대에서 북쪽 하늘을 관측하다가 너무 놀랐잖아요. 북두칠성 뒤에 허공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허공이냐? 별이 없어요. 3억 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도 3억 광년이나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북두칠성 뒤편에 보십시오. 북쪽 하늘의 텅 빈 공간 관측하는데 허공이 나와버린 거예요. 3억 광년입니다. 이 정도면 1천여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가 2천 개는 들어간대. 중앙일보 신문이었죠.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 관측가 밝혀졌다. 북두 칠성뒤 지름 3억 광년이다. 그리고 팔로마 천문대, 캐트백 천문대, 호킹스 천문대 모두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He span, 하나님이 왜 다셨는데 the earth over nothing입니다. 하나님이 지구 아래 허공이다 그 말이에요. 즉 지구를 허공에 달았다 그 말이에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지구가 우리는 허공에 있다는 것, 지금은 우리가 쉽게 압니다.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찍어보니까 정말 허공에 둥그러니 떠 있죠. 이 사진은 1959년 미국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U가 찍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가 기록될 당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구를 공간에 달았다고 말할 때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건물마다 다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고 무겁고 큰 건물일수록 기둥은 두껍고 커야 됩니다. 그랬기에 이 산과 바다가 있고 어마어마한 무게의 지구를 무엇이 받치고 있을까? 이것은 중세 수객기였고 중세의 과학자들은 모두 톨레미 시스템을 주장했죠. 기둥이 받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지금부터 400년 전에 천재라 불렸던 영국의 뉴턴이 1666년에 지구는 다른 별들처럼 떠 있는 거다. 왜? 만유 인력이 있는 거다. 우주에 태양과 지구와 달이 서로 당기는 힘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떠 있는 거다. 그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는 욥기 20장을 믿었거든요. 뉴턴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 있다면 떠 있는 거다. 여러분, 떠 있잖아요. 만든 분은 처음부터 띄워놨다 말하고 북쪽 하늘 허공에 펼쳤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시간이 없지만 이사야 40장은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사야가 뭘 기록했냐면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이가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지구 앞에 뭐라고요? 원형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The circle of the earth. 지구가 circle. 이 circle이 궁창이라는데 히브리 말로 sphere, 공인 겁니다. 그런데 2700년 전에 지구를 공이라 생각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원래 둥글 걸까? 옛날 사람이 생각한 지구 모양은 큰 쟁반을 엎어놓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쟁반 엎어놨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이래 말했습니다.
배 타고 너 멀리 가지 마래. 왜? 저쪽 끝에 지평선이 낭떠러지라고 똑 떨어져 버린다고 그냥. 둥글다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다 저 끝에 분명히 절벽이 있고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형의 지구라면 분명히 지구는 도는 거야. 사실인 거야. 믿어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된 지 2200년 뒤에 바로 1519년에 이 성경이 사실인 걸 내가 한번 증명해 볼 거라고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세계 일주를 최초로 시도합니다. 누구냐면 스페인의 마젤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보십시오. 바로 1519년 지구가 평평한 생활을 사라지게 하려고 세계 일주를 감행했죠. 마젤란. 여러분 또 하나만 더 할까요?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다에 뭔 도로가 있습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에만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다에도 길이 있더라고. 그걸 해로라 그럽니다. 해로. 그런데 사실 앞에 한번 보시죠. 바다에도 길이 있다. 근데 해로가 있다는 걸 안 지가 약 150년밖에 안 됐어요. 누가 알았냐면 미국의 과학자였습니다. 보면 매튜 마우리 박사입니다. 그의 별명이 뭐냐 하면 바다의 과학자, 해양학의 아버지라 불렸죠. 근데 그가 1855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양 지도를 발표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에도 길이 있네. 그제서야 안 겁니다. 근데 그 매튜 마우리 박사가 어떻게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줄 아셔요? 그게 더 놀랍다고. 매튜 마우리 박사가 1839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기의 아들 장남이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근데 성경을 쭉 듣다가 어느 날 태어나가지고요 처음 듣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 그 단어가 뭐였냐?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시편 8장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뭐라 되어 있죠?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The path of the sea. 해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해양학 박사인데 과학들이 그때까지는 바닷물이 이동하는 해로가 존재한다고 몰랐거든요. 뭐라 했냐면 내가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바다에 길이 있다? 바다를 만드는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나면 내가 꼭 찾아봐야지. 그래서 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대서양 쪽을 연구한 거예요. 온도, 해류, 바람의 흐름, 광범위한 연구 끝에 드디어 세계 최초로 해로를 발견하고 해양 지도를 적죠. 그 마우리의 그 해양 지도 해로 덕분에 바다에 항해 기간이 단축되고 안전하게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23년에 그가 태어난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는 뭘 했냐면 그를 위한 기념 동상을 세웠다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리치몬드에 있는 매튜 마우리 동상이에요. 근데 마우리 비석에 이게 적혀 있다고요. 밑에. 해로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도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로를 발견하는데 시편 8편과 107편 전도서 1장에 영감을 주었음을 밝힙니다. 중23년 그의 고향 버지니아주에서 감사의 글을 그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든 분, 지구를 만든 분, 인간을 만든 분, 역사를 시작하신 분, 바다를 만든 분이 모두 성경의 하나님인가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세상에 서정하면 책들이 있잖아요. 모두 지연이가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어준 책, 성경인 겁니다. 그 책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요. 보면 이 외에도 성경에는 창조주가 아니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주 비밀 푸는 보고다. 아예 신문에 공공연히 다 나오죠. 말씀을 하면 과학이 보인다. 물리, 천문, 지질, 성서는 과학의 총서다.
과학적 발견보다 성서에 수천 년 앞서 기술되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은 과학이 발달하면 반드시 사실이라고 밝혀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몽주의 시대 때 말입니다.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이죠. 유럽의 인본주의, 그 영향을 지금 또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게 나왔냐면 과학이 좀 발달해 가니까 전기기관차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석탄 떼고 이러니까 야 밤에도 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살 것처럼 생각했죠. 그 대표적인 계몽주의자가 프랑스의 볼테르입니다. 볼테르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경 다 신화와 전설이지. 그리고 이것은 과학이 발달하면 점점 거짓으로 드러나서 소멸할 거야. 그가 말한 지 300년이 지나갔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그는 죽고 없었지만 성경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감히 성경을 부인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윌더 스미스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보통 교수님이 아니에요. 공학 박사가 학위가 3개나 있어요. 평생 우리 박사 하나 못 따잖아요. 3개나 땄는 박사님입니다. 이런 분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천재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 아십니까?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적 전문용어로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어휘들로 정확하고 어렵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헨리 셰퍼라는 박사님 아셔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노벨상 후보로 여러 번 올랐던 군이 있던 과학자거든요. 과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이 진짜인지 조사한 결과 현대 물리학 선구자들이 모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의 증거들이 무시해버리긴 너무 강력한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1974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무슨 종교적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해서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진정한 과학의 대가들은 모두 성경 믿었다는 거 아십니까? 역대 최고의 과학자 3명을 꼽으면 1번에 꼽히는 사람이 영국의 뉴턴입니다. 사가 떨어지는 만유력 법칙, 관성의 법칙 발견했던 그 뉴턴, 그리고 맥스웰, 그리고 이 수많은 과학자들 모두 공통점이 모두 하나님 철저히 믿는 거 아십니까? 뉴턴이 이렇게 발표했죠. 내 모든 발견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맥스웰 아십니까? 커피 맥스웰 말고 자기 방정식이 그 맥스웰 천재라 불렸잖아요. 타고난 천재잖아요. 그 맥스웰이 말했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겸손해야 된다. 왜? 자기는 만들어 주신 걸 발견밖에 더 있냐고. 발견해도 위대하다면 만든 분은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독일의 케플러 아십니까? 천문학자. 지금도 우주선 띄우면 케플러 1법칙, 2법칙에 따라서 우주선 날리잖아요. 인공위성 궤도를 케플러 법칙에 따라 날립니다. 그 케플러 했던 유명한 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내 같은 인간 이름은 사라져도 좋다. 왜요? 진정한 과학의 대가들은 자연을 연구하게 되면 탐복합니다. 그냥. 왜? 전능자의 손길이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왜 태어나게 했을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왜 태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왜요? 그걸 누가 얘기해 줄 수 있겠냐고. 창조주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물건을 만든 사람은 왜 만드는지 말해줄 수 있죠. 사람도 만들 땐 다 목적이 있어요. 컵 하나도 마이크 하나도 뚜렷한 목적 가지고 만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을, 우주를, 동물을, 식물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식물을 종류대로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식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은 맨 나중에 등장하죠. 그래서 사람을 자연의 주인공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동식물은 모두 사람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동식물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드셨냐?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건 보통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장 27절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돼 있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최초로 남자 여자 아담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을 닮게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겁니다. 누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는 다르게 만드셨고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보이는 몸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존재라고. 여러분 보시죠. 우리 아까 배웠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과 같은 성분이고 사람은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몸밖에 없다면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인생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고 인생이 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귀한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입니다. 부모에게 제일 귀한 건 자기를 닮은 자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죠. 저 사람 어때? 어느 학교 나왔지? 돈은 좀 벌었나? 직업이 뭐지? 집안 어때나? 부모님 뭐 했나? 자식들은 뭐 하나? 이뻐? 잘생겼어? 다 껍데기요 그거. 하나님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아래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건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건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나를 닮았단다. 너는 지극히 귀하다. 나를 닮았단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게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했습니까? 존귀한 자라.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도 모두 사람에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모든 것 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영혼을 주신 이유는 불멸의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영혼은 총이나 칼 맞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 군데 살게 프로그램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세 군데 산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살았던 곳은 온통 물밖에 없었어요. 꽃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였고요. 그리고 살았던 기간은 10개월이었습니다. 바로 엄마 뱃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살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을 때 출산이란 단어와 함께 나는 엄마 뱃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옮겨간 겁니까? 옮겼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살다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꽃도 있고 친구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한 100년을 살고 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곳은 지금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좋은 곳과 완전히 나쁜 곳, 사는 기간은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바로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면 제 이름은 최호영인데 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최호영이었고 지금 또 최호영이고 어느 날 내가 세 번째 가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도 영원한 고통과 후회가 있는 지옥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안내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영원히 천국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영혼을 주신 거예요. 보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이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계신 걸 발견하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제. 나는 정말 이렇게 살다 허무하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는구나. 예수님 덕분에 알고 나자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그제서야 부족한 게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족이 오니까 행복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끝내 관심이 없어요. 끝내 성경을 저버려요. 그리고 성경 배우는 걸 뒤로 하다가 죽음 건너가잖아요. 눈 떠보면 지옥에서 벌벌벌 떠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 걸 두려워하는 줄 아셔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는 게 뭐가 무섭냐고. 그래서 죽음 건너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죽음 건너 자기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은 행복입니다. 왜? 고생 끝나고 드디어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9장 26절입니다. 2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앞에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가 썩는단 말은 피가 멈추면 썩는 겁니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뭐냐? 잘 보세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들어보십시오. 내가 육체 밖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진짜 자기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여러 가지 증거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들 흔히 임사체험자라 그러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책들을 봤어요. 특별히 이분 레이먼드 무디 박사인데 미국 심장병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보면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1300만 부가 팔린 거예요. 베스트셀러거든요. 왜 이렇게 팔렸을까? 제목이 뭐냐? Life After Life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거죠. 이분이 이제 심장병 의사인데 자기는 원래 이게 하나님 또 죽음 뒤에 이런 거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늘 죽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치료하다가 환자가 죽었습니다. 이 환자를 시체를 다른 일이 바쁜 바람에 미처 처리를 못하고 가운으로 덮어놨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체 처리하려고 이제 가운을 이렇게 쭉 제낀 겁니다. 이렇게 커튼을 딱 제꼈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섬찟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살아났냐고. 안 죽었냐고. 죽었다고. 근데 아니 그럼 죽으면서 뭘 경험했냐고.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죽을 때 자기 영혼이 머리 위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튕겨져 나가가지고 영혼이 위에 떠가지고 자기 죽은 시체를 내려다보고 그리고 무디 박사가 저쪽에서 하고 있던 일을 다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고 듣고 다 하시잖아요. 사람도 영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디 박사님 이거 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커튼 이렇게 쳐놨는데 무디 박사가 그냥 접어놨다가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환자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만나고 얘기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은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있다 그러면 자기 자동차로 가가지고 직접 인터뷰해 본 거예요. 그게 150명이에요. 그 직접 인터뷰한 150명의 이야기를 책에 실었기 때문에 1300만 부가 팔린 거예요. 모두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영혼이 빠져나가요. 다 내려다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불과 몇 초 사이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파노라마 지나간 것처럼 쫙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죄 지었던 기억이. 이 보셔요. 이분은 누군지 압니까? 아마 이분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주치인가 그랬을 거예요. 모리스 롤링스 박사예요. 이분도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기 환자들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고 책을 냈잖아요. 이 사람 책에 보면 지옥이 얼마나 무섭게 표현되는지 몰라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63명 환자가 처음 고백했죠.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임사체험자를 만난 걸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 경험한 사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책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보셔요. 끔찍했던 사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11년. 그런데 아직도 윤 기자의 뇌리 속엔 당시 자신이 겪었던 어떤 불가사의한 체험이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동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죠. 주목할 만한 것은 임사 체험자들의 그 같은 사례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체험자들이 나중에 깨어나서 정말 유체 이탈 상태에서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게 되는데 결과는 모두 그 장면들이 엄연히 존재했던 객관적인 사실들임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낭떠러지 떨어지 추락까지 사고 순간이 불과 한 1, 2초 사이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예, 한순간에.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 그게 매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선거 나는 그 죄인지도 의식도 못했던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쁘졌던 거. 나쁘졌던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잊어버리질 않아요. 전적으로 말해서 사후일세계라든가 영혼의 존재는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끝에 이분이 사후세계를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죠? 경험해봤거든요. 자기는 죽어봤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왜요? 진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분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은 사는 것만 생각해요. 자기의 마지막 이 죽음이 오는데 죽음은 영원한 세 번째 세상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0개월은 엄마 뱃속의 10개월은 이 세상을 위한 준비였어요.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한 준비냐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을 얻으려고 준비하는 거라고. 여러분 보면 열심히 사셨잖아요. 나름대로 한 분야에 성공도 하셨을 거고 어떤 분은 사업도 하고 의사도 돼보고 교수도 돼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살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뼈 빠지게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50년, 60년, 70년을 보냈습니다. 남들 부를 때는 부러운 인생이라고 말을 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험하죠? 근데 왜 험합니까? 분명히 그걸 위해 살았는데 왜 험하십니까?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태어난 목적이 아니고 살아가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먼 바다를 가서 열흘 동안 그물을 계속 쳤습니다. 만선의 꿈을 꿨는데 돌아와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험하냐고요.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이것저것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험합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된 걸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게 해주려고 성경을 선물로 주셨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정보와 함께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를 모두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 친구가 군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21살 때입니다. 보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자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내일 뭐 하자 그러잖아요. 몇 개 안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교통사고로 죽었고요. 그리고 죄천 그 화재 사고 아시잖아요. 목욕 갔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집회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돌아가신 고인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형훈 씨예요. 참 우리 때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었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돌연사 하셨어요. 46살이에요. 한참 일할 때요. 헬스장에서 사우나 가서 살 빼다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연사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이분의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왜 살을 뺐냐 하면 새로운 개그 패러디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냐면 자기 자식이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그것 좀 보내주고 뭐하고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계획은 그날 부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자 나머지 계획 공수래 공수로처럼 모두 지나갔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부르지 않고 성경으로 부르신 걸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말 못할 죄도 다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오늘 성경으로 불러준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천국을 열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이걸 끝까지 배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5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첫날 올 때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나 오늘 첫날 보고 안 온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너무 싫었는데
내 친구가 억지로 듣자 그래서 들어주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가요, 첫날 듣고는 이런 마음 드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고 싶다. 왜? 저는 교회 가면 맨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자체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들어보고 싶고, 또 하나 창조주 하나님 얘기니까 나는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그때 내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 천국 쪽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했다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째 날 듣고 하나님 계시고 완전히 믿어졌거든요. 여러분 꼭 내일 또 오셔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머지 날까지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끝까지 들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든 분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또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